자, 할렐루야.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또 믿음의 의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정한 것 그리고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능력 있게 믿음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도록 축복하시며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의를 구하라입니다. 한때는 세상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젊은이들을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곧 공정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사전적으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되는 바른 도리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 행동해야 될 바른 도리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바른 도리가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 문제가 거론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리고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맞는 것. 그러니까 진리가 먼저 우선해야 된다는 것인데, 세상에는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철학자도 많고요. 그리고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누구에 의해서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한 것을 얘기해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공정입니다.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법 앞에 모든 이가 평등하지 않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이 화가 나는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앞으로도 세상은 법 앞에 공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 그러니까 올바른 것에 대해서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갈구하는 것이 곧 의이고 정의에 대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의와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갈구하는 본능을 넣어줬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바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짐승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정의에 대해 추구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정의라는 걸 분별할 수 있도록 넣어주신 것. 그러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정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정의에 대해서 항상 갈구하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서 계속 팽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욕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라면 세상 사람들 번민하는 문제를 믿음 안에서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는 심판자의 위치에 다 서게 돼요. 그죠? 세상은 나만 빼놓고 다 불의해. 그죠? 보면.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심판주인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고,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 곧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의롭다는 엄청난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좋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버릇이 나쁘지 않게 하려고 학교에도 보내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교도소에도 보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사람이 도리를 좋게 하려고 하지만 결과는 항상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사람의 행동과 윤리적인 모든 가치는 도끼니 개끼니 차이가 없어요. 그죠? 오히려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더 많은 잘못된 행위를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훈련하고 가르치지 못한 것을 학교에 가서 선생이 가르쳐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 새끼도 내가 못 가르치는데 선생이 누가 가르쳐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못됐다고 진단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지만 교육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근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사람의 근본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고부지간에도 상하관계에서도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서도 행동을 강제로 규제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려다가 관계가 깨지고 꼬이고 뒤틀어지고 나중에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까지 가는 이유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다가 교육시켜서 고치려고 다 그런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절대로 안 고쳐져요.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옛날에 고쳤지요. 그죠?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어요. 하나님도 못 고치십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셔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고치려고 하다가 가정이 깨지는 일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신 것도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사실은 규제하려는 뜻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의라고 말한 의는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말과 똑같이 다 순종해야만이 의인이 된다라고 보낸 거예요. 율법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 법인 건 맞아요. 그래서 율법과 세상에 있는 법률과 윤리와 도덕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나는 철학과 율법과 도덕에 대해서 그리고 불교 철학에 대해서 존재 이유와 불이한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이 행동들이 왜 이렇게 악하고 이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번민했던 처녀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정의 문제를 어디서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를 했을 때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한 정의를 다루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만 율법에 순종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이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법이 세상에 들어와도 사람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었고 바꿔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사회가 더 착한 행동으로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세상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요, 우리가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의로워진다고 전달하기 위해서 있어요. 왜 했어요? 왜 했어요? 지금 그거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기독교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엄청나게 욕을 먹습니다. 왜냐면 세상은요, 자기 빼놓고 다 불의한 거야. 자기 빼놓고. 의의 기준이 자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쳐다보니까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망진창이고 보여 안 보여요? 보이니까 그냥 욕하고 헐뜯고. 내가 지금까지 얘기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육신은 도끼니 개끼니예요. 여기 앉았다고 해서 육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육신 때문에 날마다 기도 응답을 못 받고 헤매요, 안 헤매요, 이게? 우리도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려 모인 것이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잘못된 윤리적인 도덕적 문제가 우리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내 이 육신이 날마다 세속적인 것을 향하고 쾌락적인 걸 추구하고 육신적인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나를 누르기에도 너무너무 버겁고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말씀은 남에게 준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것입니다. 정말 세상으로부터 욕만 먹지 않아도 다행스럽고요. 그런데요, 교인들 성도들은요 아주 욕을 배 터지게 먹습니다. 제가 전도로 병원에 다니고 보니까요, 어떤 분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 안진뱅이였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요,
교인들을 욕하기 시작하는데요. 교인들은요,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요, 베푸는 것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아직 뭐도 없고요. 이 얘기 들어보니까 다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 맞습니다. 예수꾼들이 더 개판이고 예 맞습니다. 예수꾼들이 인색하고요, 남에게 줄 줄도 뭐 예 맞습니다. 또 예수꾼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얘기하다 말고 기가 막혀서 얘기를 중단하더라고요. 왜냐면 아니라고 해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좀 시비를 더 걸 텐데 내가 그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다가 많이 쳐다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딱 맞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나는 그런 분을 의지해서 다시 안전뱅에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증거할 분은 나가 아니라 누구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내신 것도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규제하려고 보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사위는 착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위의 착한 행동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입 닫는 게 가장 좋아요. 남의 죄를 헐뜯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엊그제도 어떤 청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시간이 바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물을게요. 수근수근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지요? 어때요? 아멘. 그 수근수근이 뭘까요? 소문내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잘못된 어떤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을 자꾸 비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왕의 세상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육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무리 믿음을 강하게 세우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자기 육신도 자기 스스로가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여 안 죽여? 누가 죽여? 못 죽이지. 마귀. 이제 그 틈에서 맞아요. 그 틈을 타고서 나에게 나쁜 모든 것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협박 공갈치듯이 해서 변화할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알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은 그 자체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은 마음이 결정한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에 드러낸 행동은 마음이 결정한 것을 행동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육신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해야 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구예요. 내가 마음에서 결정한 바를 행동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육신은 죽었다 나자빠도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습니다. 행동이 잘못된 것은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모든 생각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속사람, 영이 살아있고 속사람을 통하여 영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깨닫고 신령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육신은요, 세상으로부터 모든 지식과 관습과 모든 걸 제공받아요. 근데 그 세상을 지식을 제공한 것은 마귀와 사단이 임금이라 그들로부터 다 영감이 오는 경우가 거의 대반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살아있는 영은요, 모든 정보가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아멘. 그 영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하늘나라의 긍정적인 정보를 속사람을 통하여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뭘 주려고? 하늘나라 신령한 나라의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듣고 배운 정보와 하늘나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온 거는 위에 있는 것이고 땅에 있는 것은 여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것도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늘에서 너에게 무슨 말하면 네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이런 말씀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의 생각 속에선 땅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로 가득해요. 그래서 영의 나라의 지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준 이 말씀을 제공해 주면요,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거부감이 와요. 너무나 차이가 나요, 차이 나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영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이해하고 땅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의 생각 속에서는 땅에서 배운 지식과 정보로 가득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 속에는 말씀과 성령께서 제공하는 생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피차간에 생각하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가족이 갈등하는 이유는요, 이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있으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의 말이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말을 쓰는 이 세상적인 지식 우리 다 배운 거잖아요. 이미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지식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어마어마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믿음의 말을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지식을 쓰는 사람이 말이 깝깝해가지고 더 이상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피차간에 그걸 보고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갈등. 아비와 어미가 갈등하고 자식과 부모가 갈등하고, 그게 신앙 갈등입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피차간의 문제를 상대하는 방식이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듣고 배운 방식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믿는 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은 하늘나라의 방식대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행동을 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과 믿는 자들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초등학문을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하게 내쳐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방식에 미련이 많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의 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지식은 하늘나라의 지식과 상대하여 공통점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말씀과 이 세상 우리가 배운 지식은 공통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음 안에서도요, 착한 행실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론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착한 행실로 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얘기고요, 기품 있고 학문 예술 등의 품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육신의 착한 행실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이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관습과 싸워서 항상 승리하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으로 넘친다는 것을 수업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쌓은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상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은 보이는 육신을 연구하고 정신을 연구하고 환경을 연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연구하고 천지를 연구하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는 주님의 단 한마디 말씀에 미쳐요, 못 미쳐요? 세상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연구하고 개발하는 수많은 책자가 있어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넘어서는 게 있어, 없어요? 이 위력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으며 연연할 이유도 없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아멘. 문제를 보고도 두려워하기는커녕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담대고 강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오히려 놀라서 도망친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하늘나라 영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서 살기에는 이미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승리하는 법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전혀 다르다.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성령께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속사람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세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에게는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또 수많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교회 제자들에게 위임된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나 마귀나 귀신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고난을 위임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고난이 위임된 믿는 자, 즉 제자들 통해서 일하실 분이 성령이시므로 성령께 위임된 것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영적 마귀나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성령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분별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요, 저건 아니다는 것이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다라고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라도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복음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믿는 자들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계셨던 주님은 세상을 떠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와 제자들은 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가 있는 동안에 세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그분의 지체인 신자들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가 행하시는 일요,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죄인들이 예수께서 전파하는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요, 죄인들을 불러 모으고요, 불러 모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사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의는 의로운 것, 즉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라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지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성질도 내고 했어 안 했어요? 냈어요. 5분 내셨어요. 그런 것이 불의예요, 아니에요? 불의 아니죠.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불의는요, 의롭지 않은 것, 즉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가 곧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분이지만 불의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는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대항하고 대드는 것을 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모두 통틀어 죄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확히는 성경에서도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원인이 아니라 세상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을 보고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관심이 있을 수도 없어요.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행실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되고 살인하고 살인질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요, 행동한 것 아니면 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의 원인인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타락하여 사망의 증상들인 타락한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이 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할렐루야. 가태하는 아기나 어린 아기들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비로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로 죄인의 후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의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말인데 죄인에게서 나오는 행동 자체가 죄라는 말이에요. 죄인이 착한 행동을 해도 언제나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고 뭐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실을 고치려면 먼저 죄인의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죄인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죄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원인을, 죄인의 신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돌아선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기는 자라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동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죄인으로서 타락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죄 짓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죄를 짓지 않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인을 사하시고 의인으로 고쳐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정의의 문제, 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다룬다는 얘기는 사람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반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는 곧 죽음에 대한 문제와 직결됩니다. 인류에게 죽음에 대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영도 죽었고 육도 죽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이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류의 죽음 즉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기록해 인 것이 복음서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명사만 23가지가 된대요. 히브리인들이 죄를 나타내는 용어로는 죄와 불의와 허물이 대표적인 거예요. 죄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활을 쏘긴 쐈는데 빗나간 화살이야. 실패하다 등의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기세에서 벗어나서 이탈한 것을 말합니다. 모든 단어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고 이반한다. 이반한다는 것은 반역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나는 마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 아들이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는 탕자 이야기 갖고 죄인들이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한마디가 아버지의 뭐를 얻어내요? 용서를 얻어내고 그동안에 탕진했던 술집 여자랑 다 먹고 마시고 완전히 쾌락을 해서 썼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마디 안 하죠. 하나님 복을 믿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이 신분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주눅 들어서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 당신이랑 우리 육신이랑 똑같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기만 하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간 것이 알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거죠. 아버지 거 가지고 마음대로 제멋대로 탕자만 세속적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를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곧 믿는 자의 의입니다. 이게 의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하고는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에휴, 그거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의로 인해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 이 의가 근데 공정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의를 얘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 편드는 사람들이 같이 욕하고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 복음은 우리 믿음은 반드시 성령이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은 보증이 따라야 돼요. 성령이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다른 누가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고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적과 표적입니다. 기도 응답도 거기에 속해 안 속해요? 바로 기도 응답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기에 속하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의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아는 것이 기독교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적인 행위 문제를 거들먹거리면 돼요, 안 돼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붙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만이 이적과 표적과 응답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부터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들의 삶입니다. 아멘. 문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세상과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능력과 응답으로 간증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착한 것도 못 보여주고 믿는 것에 대한 능력과 응답과 간증도 또 있어 없어?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우리 목사님 누가 뭐 믿는 게 뭐 별것도 아니면 개참 아니고 어쩌고 얘기하면 꼼짝 못해요. 꼼짝해요. 아까잖아. 나는요 아무리 어떻다 해도 꼼짝합니다. 아니요, 꼼짝 말 못해 꼼짝해요. 꼼짝하지요. 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우리는 꼼짝꼼짝합니다. 네. 목사님도 하셔요. 지금 내가 전달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셨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길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고 삶이 평탄한지를 경험한 간증들이 다 한두 개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인류의 죄를 처리하려고 온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 즉 죄를 제거해버리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권세가 곧 믿음으로 만나는 권세예요. 아들로 나타나신 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인류에게 나타나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타락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제 침상을 들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자책감이 있어서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 뭔 죄 저질렀냐고 물었어 안 물었어요? 주님 앞에 온 자들이 죄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거 보신 구절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돼요?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심지어 제 문제까지도 처리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죄를 용서받는 순간에 뭐가 고쳐졌어?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질병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야.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중병에 걸린 사람이 회개하다가 암덩어리를 쏟아내고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듣는 이유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질병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절망스러운 일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겪습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겪기 때문에 죄 문제만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죄에 죽었던 영을 어떻게 살려줘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살아난 영을 통해서 뭐를 하라? 육신의 모든 죄로부터 나에게 병들고 문제가 어려워진 모든 것들을 네가 처리하라, 다스리라, 이제는 지배하라. 왜? 우리에게 무엇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너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줬어. 아유, 영 살리는 거 말고요, 육신도 좀 살게 해주세요. 육신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자, 영을 살리면 뭐 한 거예요? 다 살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마음껏 지배하고 주장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운명도 다스리고 내 환경도 다스리고 내 상황도 다스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때문에 겪었던 모든 문제를 이제는 네가 다 믿음으로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말하면 백지수표를 줬어요. 그리고 네가 거기다 뭐야? 그냥 쓰기만 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이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도깨비 방맹이냐고. 도깨비 방맹이가 본 적은 없지만 도깨비 방맹이보다 훨씬 낫죠. 훨씬이 아니요,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만 응답 받는다고 말에 따라 그걸 비난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 응답 못 받았다고 해서 비난할 일이 아니요.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도구입니다. 수단입니다. 그걸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안다면 기도에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걸 안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내 삶에, 내 스케줄 모두의 기도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기도. 어디 가서라도 일어나서 거기서도 기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께서 한 일이라고는 기도죠.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예요. 예수를 믿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일뿐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으로 죄를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사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사했다고 하는데 질병이 순식간에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치병으로부터, 처절한 가난으로부터, 도덕적인 절망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죄로부터 발생한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질병과 가난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예수께서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네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만난 모든 문제를 다 네가 해결하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죄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살인이라 강도질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또 경책한 것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호세아서가 가장 강력하게 외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처럼 사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율법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함께 사는 동안에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의인이 되는 길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육신은 태생적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편에서 보아 사람을 자기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이고,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구원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충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죄를 사하다라는 말은 죄를 용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용서받습니다. 탕자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용서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안 냈어요? 화는 불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죄인의 입에서 나온 일은 아무리 착한 말이라도 불의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근데 의인은 심판하실지라도 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곳에서 모든 말씀이 다 의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의에게서 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부합해야만이 의로운 자가 돼요. 의로운 행동은 언약과 율법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스스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원인입니다. 지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의의 개념은 한 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의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에 서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다? 바르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바로 그 관계를 이어준 중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곧 복음입니다. 그렇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 나타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새 언약을 복음 안에 의가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착한 행동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의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의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으로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면 율법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율법에 순종하여 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불의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의에 도달하지 못한 불의한 사람이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길이라고. 의에 도달하는 길이요. 믿음으로 이루는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께 응답받는 길이요.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에 가는 길이요. 아멘. 그리고 내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할렐루야. 그 길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 사역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비록 의롭지 못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속사람 영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것은 믿음을 얘기해야 돼요. 아멘.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다 아멘. 영적인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행실을 얘기하면 지금 와서 육신적인 죄를 가지고 뭐가 어떻고 자꾸 거들먹거리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율법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성경에 뭐 거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뭐저 얘기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의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불의한 건 맞아요. 세상 사람 불의한 건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다 불의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왜? 믿음으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의 의인 것입니다. 문제는 심령은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육신은 여전히 그대로 불의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믿음을 추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나 하늘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채워지길 원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서 욕망에 대한 추구와 갈망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의 사역 안에 들어와서도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신이 강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이걸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령하게 한때는 성령이 자기를 뭐처럼 썼어도요, 기도하지 않고 지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행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욕구로 가요. 이기질 못해요. 믿음이 육신을 이겨내질 못해. 육신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항상 짓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기 육신적인 감정과 이거로 대립하다가 오히려 자꾸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지속적인 의에 대한 갈망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이에요. 기도는 의에 대한 갈망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기도는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의를 구하는 것은 믿음을 구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고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이끌어주는 주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는 떼어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르게 하고 말씀은 기도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영이 생명으로 살아낸 이후로 그대로 강력한 믿음을 세워서 나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세속적으로 살아온 이 관습대로 강력하게 믿음을 거부하고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속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이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는 것은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고도 능력을 활발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승리하도록 모두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